그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하셔서 채색 옷을 이렇게 입혀주셨고요. 그 다음에 꿈을 꾸는 자예요. 꿈 두 번이나 이렇게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갑자기 요셉의 얘기가 나가다 유다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또 유다가 이제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이렇게 파레스라는 또 아들을 낳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또 우리 메시아가 오시는 육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에 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보디발 경호대장 집 갈린으로 요셉 또 거기에서 또 그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요. 그러고서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사실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애국 총리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술간장, 떡간장 꿈을 해석해주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나중에 애굽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요셉의 쭉 그 삶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 요셉을 인도하신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아주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그 지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흉년을 이겨내고 또 살아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파라오가 주선한 또 아스낫이라는 또 신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용들을 한번 보면요. 요셉의 채색옷과 두 번의 꿈, 우리 채색옷의 의미 37장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장 2절에서 이것이 야곱의 후대라. 요셉이 17세 되어 그의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더니 그 소년이 그의 아비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파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는데 요셉이 그들의 비행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그때 이스라엘이 요셉을 그의 모든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늙어서 얻은 아들임이라. 그가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의 형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도 말도 온순하게 하지 않았더라. 네, 그래서 이렇게 미움들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첫 번째 미움받은 이유는 형들의 잘못을 이렇게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죠. 예, 왜냐하면 요셉은 어려서부터 정직한 거, 공정한 거, 이런 것들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그것을 일러 바쳤는데, 우리 그 채색옷의 그 히브리 단어는 케토네토 파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채색옷 그러면은 막 색깔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그런 옷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왕족들이 입는 소매가 긴 옷이에요. 그것을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할 때 채색옷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제 야곱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옷을 또 입혀준 것 자체가 시기하고 또 미워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보면 그에게서 옷을 벗기고 주홍색 겉옷을 입히더라. 우리 주홍색은 지금으로 칼라로 얘기하면 스칼렛이에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은 항상 왕이 입는 옷이고요.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요. 저희 교회의 커퍼레이트 컬러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왕이란 얘기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을 섬기고 모시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색깔이 우리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그 왕복을 입고 나오니까 더 시기하고 못 박으라고 외쳤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였는데 우리 예수님은 또 그 겉옷을 이제 나누고 속옷도 나누려고 그랬어요. 군사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 땀에 젖은 그 옷을 왜 군사들이 나누려고 그럴까? 제비를 뽑고 그런데 이제 우리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응하게 하는과 동시에 사실 그 당시에 그 로마 병정들이 그 일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제수들을 거기에 나온 그 옷들이나 그런 것들 가지고 가다가 술집에 들려서 주막 같은 데서 이렇게 술을 바꿔 마시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옷은 되게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속옷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속옷이 호지로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통으로 이렇게 짜 있었어요. 우분이에요, 우분. 그러니까 실줄 날줄이 있으면 한쪽으로 찢으면 찢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서로 우분으로 짜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나눌 수가 없어서 그걸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응하게 하는과 동시에 그 속옷에 이렇게 우분으로 이렇게 하나로 짜진 것은 누가 입었냐면 제사장들만 입었어요. 그 옷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벗김에 대해서 우리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옷을 입혔죠. 채색 옷을 37장 3절에. 그 다음에 형들이 시기함으로 옷을 벗겼어요. 37장 23절. 그 다음에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다가 옷을 땡기면서 옷을 벗겼죠. 그리고 이제 파로가 나중에 옷을 입혀줬습니다. 세마포 옷을. 그래서 벗김과 입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우리가 옷을 입고 벗는다라는 것은 우리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을 우리에게 또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의 세마포를 우리가 입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꿈에 대해서 5절에서 7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가 그것을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형들에게 청하오니 내가 꾸었던 이 꿈을 들으소서.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네 단이 일어서서 똑바로 서더니 보소서 형들의 단들이 둘러서서 네 단의 경의를 표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그 요셉의 곡식단의 형들의 곡식단이 경배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서 요셉에게 경의를 표할 것에 대한 그 꿈의 예표고요. 성경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쓰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데 사실 그 가정은 항상 고난의 가정을 겪게 돼요. 우리 새 왕의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 왕이 3명이 있었죠.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있었어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선택해서 아무 고생 없이 왕이 됐어요. 우리 압살롬도 아버지가 왕인데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어요. 아무 고난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사무엘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었음을 받아도 얼마나 많은 세월을 도망자로 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오는 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죠. 왜 내 삶은 다른 사람들은 볼 때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러는데 사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진짜 제대로 된 부모들은요, 그 자녀들한테 그냥 선뜻 이렇게 높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앉히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다가 현장 직원으로 보내서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하고 그걸 배우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올려두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2절도요. 전에는 선자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요, 우리 요셉하고 똑같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멸시를 받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렇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 꿈에 대해서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나이다 하며 그가 그 꿈을 그의 아비와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의 아비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더라.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나 그의 아비는 그 말에 주목하더라. 네, 그래서 나중에 또 그게 또 그대로 또 실현이 됐죠. 예, 해와 달과 11개의 별은 부모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할 것을 하는 꿈이었고요. 그런데 그 꿈이 실제가 되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잊혀졌습니다.
인간 누구나 그 꿈을 꾸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고 그것을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자와 아니면 세상적인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꿈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사실 그때는 벌써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꾸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있어요? 비웃음이 있고요. 방해하는 자가 생깁니다. 또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았으면 어쩌면 그 가나안에서 그냥 족장으로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고난과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요. 정말 내가 누군가 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겜에서 이제 도단으로 옮겨가는 것을 37장 16절에서부터 19절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형들을 찾고 있나이다. 내가 당시에게 청하노니 그들이 어디서 양떼를 치는지 내게 말해 주소서 하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찾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은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를 죽이기로 공모하며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네, 우리 도단은 세겜에서 한 21km 떨어진 곳으로 우리 다메섹에서 이제 그 애굽, 그 이집트로 가는 그 대상들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겜에서 양들의 먹일 풀이 부족해서 이제 도단으로 옮기게 했는데 사실 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그 이집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세겜이 있으면은 그 대상들이 그걸로 지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겜에 풀이 다하고 도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집트로 보내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요. 우리도 다니던 교회, 섬기던 교회를 옮기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된다 그러는 것은 어쩌면 그곳에 풀이 없어서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서 생명의 말씀이 풍부한 곳으로 옮겨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곳에 가서 정말 영으로 살찌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그 통로가 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단이라는 곳에는 엘리사가 그곳에 있었고요. 이제 그 열왕기 쪽으로 가면은요. 그리고 그 엘리사의 그 종이 아침에 눈을 뜨고 밖에 나가보니 그냥 아람 군대들이 꽉 그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그 왜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까요? 그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려고 하면은 벌써 그 방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에서 내통한 자가 있다 그랬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스라엘 가면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얘기한 것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보내갖고 정말 수많은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들을 다 멀게 했어요. 그래갖고 못 잡고 오히려 자기들이 잡히는 그런 것이 우리 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인 유다가 이제 요셉을 살리자고 제안을 하죠. 26절, 27절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피를 감추 무엇이 유익하였는가 오라 그를 이스무엘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형제 우리의 굴욕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동의하더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도 유대인들한테 죽었어요. 이거 형제였어요. 네. 근데 이스무엘처럼 그 이방인 그 로마에게 맡겼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사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말씀도 같이 이렇게 또 연결이 또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염소 새끼를 죽여가지고 피를 묻혀서 아비 야곱에게 이렇게 갖다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 우리
이제 요셉 얘기가 나오다 갑자기 38장으로 유다 얘기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약 3개월이 지나서 누군가가 유다에게 이르기에 말하기를 당신의 며느리 타말이 창녀짓을 하였도다. 보라 그녀가 음행함으로 임신하였으니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 그녀를 끌어내서 불사르라 하더라. 그녀가 끌려나갈 때 그녀가 그녀의 시아버지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며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이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분별하소서 하더라. 네. 유다는 가나안인 그 수아라는 사람과 딸을 얻어서 결혼해서 우리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엘, 오난, 샬라. 근데 엘은 여기 앞에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득제해가지고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7절에 보면 주께서 보시기 유다의 맏아들 엘이 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래서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형석에 들어가서 그녀 혼인하여 내 형에게 씨를 세우라 하더라. 우리 계대기어론이라 그러죠. 형사치수라 그러고 한국에서 예전에 삼국시대 때도 형사치수라 그래서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그 임무를 해서 이제 족보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9절에 그러잖아요. 오나는 그 씨가 자기 것이 안 될 것을 알았으므로 그의 형석에 들어갔을 때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않기 위하여 땅에다 사정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요구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반항을 한 거죠. 어차피 이렇게 아기를 낳아도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난도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자의행위, 뭐 수음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영어로 오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다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가 행했던 그 일이 주를 불쾌함으로 주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셀라밖에 안 남았는데 셀라는 너무 어려가지고 유다가 주질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셀라까지 죽을까봐 못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이제 나중에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그 양털 깎는 곳에 가서 이제 변장을 하고 이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성경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역사책이라면 이런 수치스러운 사실을 쓰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권리가 있는 분이고요. 또 다말을 통해서 우리 유다의 끊어진 가계를 파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시아버지의 며느리의 통과는 인간의 죄에도 불금하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타말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 중에 4명 중에 여자 1명이죠. 타말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구? 라합. 그 다음에 롯, 이방인 롯. 그 다음에 바세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마태 기자도 이 성경을 쓰면서 첫째 시작되면서 그 여인, 그것도 문제가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빠지지 않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요. 또 그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디발 경호대장의 집 갈리인으로 요셉 3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왔는데 파라오의 가난인 경호대장 이집트인 보디발이 그를 그곳으로 데려간 이스무엘인의 손에서 그를 샀더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그의 주인 이집트인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주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 안에서 번성케 하신 것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그를 섬기니 그가 요셉을 그의 집을 관리한 관리인으로 세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니라.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운 때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인의 집에 복을 주시니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하더라. 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형통한 자가 아니라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 형통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공동체에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직장이면 직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눈에 보이게 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통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9절에도 그런데 그 족장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이집트에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더 화목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로 인해서 내가 어느 곳에 들어가는지 그것이 풍성하게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라지는 것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보디발의 이름은요, 라. 그들은 태양신인데 태양신을 라라고 불렀어요. 네, 라가 주신 자. 네, 결혼을 했지만 그건 넷이었어요. 그리고 파라오의 경호대장으로 요셉으로 인해서 그 집에 형통이 맺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형통한 사람인데 모든 삶과 정황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세상 가치관의 유혹이다. 예. 그래서 한번 같이 또 12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니 요셉이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하여 빠져나왔더라. 그녀가 요셉이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쳐 나가는 것을 보고서 자기 집의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으니 말하기를 보라, 주인이 히브리인을 우리에게 데려와서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려고 내게 들어오기에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렇게 하면서 그 유혹에서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옷을 거기에 이렇게 두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은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라는 그 포인트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뭐 하는 것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각자 하늘에서 주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땅에 이루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의와 뜻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당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일생과 같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교회가 생겼듯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세상 가치관의 유혹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세상은 항상 뭘 보려고 그래요? 만약에 그 요셉이 거기에 유혹에 넘어갔다 그러면 어쩌면 거기에서 그 집에서는 정말 대단한 권세를 얻으면서 그 부인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어떤 세상 권력자나 그런 사람의 눈에 들어가지고 우리도 그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은 항상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고 그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유혹이 그런 어떤 성적인 유혹 말고도 세상의 어떤 부귀 영달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오더라도 사실 우리는 포인트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거기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랬으면은 벌써 유혹에 넘어갔죠. 제일 좋은 방법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장소를 피하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열심히 섬기고 믿는 것은 우리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던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걸 마음으로 깨닫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믿음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모순되고 불이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요셉의 삶 보면은요, 종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열심히 해서 신임도 얻었는데 그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걸 뿌리쳤고 그 하나님 앞에 득죄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9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집에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으며 당신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더라. 그래서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그걸로 총리가 됐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는 유혹을 벗어났고 또 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총리가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이 틀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뭘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뭐 유혹을 이겨냈고 뭐 이렇게 쓰니까 내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유혹을 벗어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설령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도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 족장들 쭉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정말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만큼은 한 번도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요셉만큼 정말 족장으로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 어떻게 됐어요? 형들에게 죽일 뻔을 당하다가 종으로 팔려왔고요. 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경호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 술간장, 떡간장 그런 고위 직책을 갖고 있는 자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길. 또 그곳에는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가둬놓은, 잘못하면 가둬놓는 거 임시로 가둬놓고 벌을 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요셉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치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 감옥에서 배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좀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아니면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해서 좀 뭐 했으면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지금 있는 데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감옥에서 요셉을 건져서 총리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여기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인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성공해서 노력을 해서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가 진짜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진실이라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뭐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 감옥에서 이제 꿈을 해석해 줍니다. 40장 1절부터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올려서 당신의 자리를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전에 그 술 맡았던 자였던 했던 대로 당신은 파라오 손에 그의 잔을 건네주리이다. 그러나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오니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나에 대하여 파라오에게 고하여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하소서.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이요. 빵 굽는 책임자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라 내 머리 위에 흰 강줄이 3개가 있고 맨 위에 있는 강줄이에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여러 가지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있는 강줄에서 그것들을 먹더라 하니
요셉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3일이라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끊어서 들어올릴 것이요 당신은 나무에다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라 하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술 맡은 책임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네. 술간장, 떡간장의 꿈을 해석해 줬지만요. 우리 술간장은 요셉의 청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청을 들어가지고 제가 왕한테 내가 저기 좀 잘못해서 이렇게 감옥에 갔더니 거기 정말 대단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주 뭐 꿈도 똑같이 지금 내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이 없으니까 그거 내주시죠. 이렇게 부탁하면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서 그냥 애굽에서 그냥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2년이라는 세월을 또 잃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때 좀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면서 막 옛날을 이렇게 막 후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전엔 내 계획대로 내가 살아왔어. 이것은 구원받는 거하고 아주 상관이 이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건 기본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그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냐 이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 돼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끝끝내 내가 왕된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끝까지 하면서 가느냐 그 차이예요. 그런데 진짜 그분으로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는 종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해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이에요. 아멘. 아멘이시죠? 네. 우리 파라오 잔이 내 손에 있어 즙을 짜서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모두 빈 그릇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정말 허망하고요. 우리는 혼돈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해 갖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비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뭘로 채웠다 그래요? 포도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채우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을 위한 것을 담는데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서도요, 내가 원하는 걸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 있어.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뭐 떡을 굽듯이 자기 인생을 막 연단하고 막 어떤 거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진짜 구원받으면 우리 그릇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요? 내가 아직도 살아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아니면 교회 생활 속에서도 정말 성도들 사이 안에서도요, 되도록이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 떡간장에 그 강줄에 구운 음식 새가 벌써 와서 먹었다 그러죠. 파라오에게 들으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무에 매어 달렸어요. 우리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요. 그분의 것으로 채우세요. 그분 그리스도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파라오가 이제 꿈을 꿉니다.
우리 41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파라오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그의 강가에 서 있더라. 그런데 보라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먹고 또 보라 그 뒤를 따라 흉하게 생기고 야인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나와 강둑에서 그 암소들 곁에 섰더라. 그 흉하게 생기고 야인 암소들이 7마리의 잘생기고 살찐 암소를 먹은지라. 파라오가 깨었다가 다시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보라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나오는데 무성하고 충실하더라. 보라 또 그 뒤를 따라 깡마르고 동풍으로 시든 7 이삭이 솟아 나오더니 그 깡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가득 찬 7 이삭을 삼켜버린지라. 파라오가 깨었으니 보라 꿈이더라. 네. 요셉의 그 두 간장의 꿈을 이제 해석하고, 자기를 이제 파라오한테 가서 자기가 감옥으로서부터 나올 것을 기대했지만,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파라오가 이제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가 진짜 필요해요. 네. 그래서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를 흉하게 생기고 야인 암소가 잡아먹는 꿈을 꾸게 했는데, 이제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7년 동안 풍년이었으니까 엄청 많이 있으니까, 뭐 7년, 뭐 흉년 돼도, 그거 좀 견디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풍년이 든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남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냥 먹어 없어지고 썩어 없어지고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년이란 흉년은 어떻게 보면 70년처럼 느껴질 거예요. 없을 때. 네, 그 고통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진 배고픔 다 뭐예요? 자기 존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다 사람들은요, 배고파요. 그게 먹지 못해서 배고픈 게 아니라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배고픈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 그 배고픔과 갈증인 이제 이집트 나일강에서 올라온 암소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능유하고 채우지만요.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항상 또 배고픔이 또 다른 배고픔이 와요. 우리 먹는 것이 해결되면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저거 안 그래요. 먹는 것이 해결되면요. 그 조금 더 높은 거 어떤 사람들한테 유명해서 뭐 성공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 그 또 그거보다 더한 것을 항상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도 항상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내 안에 정말 이 갈증은 끊임없이 나오고 왜 그게 있을까?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짜 그분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갈증은 끝나는 거고요. 그 배고픔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무 것으로 다 채워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게 되고요. 항상 허망한 거예요. 끝에 가서는 허망해. 만약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진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재벌들이 왜 자살을 하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오직 그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그리스도가 그 해결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이나 꿈을 겹쳐서 꿨죠. 소꿈과 또 이삭꿈. 근데 이 7년의 풍년과 흉년을 하나님께서 확정하셨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 요셉이 총리로 세워져야 되고요. 그 총리로 세워진 같은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야곱의 자손들이 다 애굽에 와서 고센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인구를 증식시키고 불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풍년하고 흉년이 뭐가 문제예요? 비가 잘 오냐 안 오냐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그 수위를 조절, 물의 수위를 조절, 풍부하게 물이 올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권능이세요. 아무리 기후제를 지낸다고 그것이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면서 마술사들 현명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라 그랬는데 누구도 해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느부갓네살도 그 꿈, 큰 그 신상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을 아예 잊어버리겠어요. 분명히 뭘 봤는데 자기가 너무 힘든 거여서 막 그 마술사들, 뭐 술사들 다 불러서 이 꿈을 좀 해석하라 그러니까 다들 뭐라 그래요? 왕이요, 얘기를 하세요. 꿈 얘기를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르쳐 그걸 해석을 하겠다 그러는데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다니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다니엘이 그 꿈을 다니엘이 가서 집에 가서 기도하니까 거기서 꿈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또 다니엘도 이게 총리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꿈을 해석한과 조치에 대해서 32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꿈을 바로에게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신 것이미니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파라오께서는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을 찾아서 이집트 땅을 치리하도록 세우소서. 파라오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고 그 땅을 치리할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7년의 풍년에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거두게 하며 그 관리들로 다가올 풍년의 모든 식량을 거두고 그 곡식을 파라오의 수하에 쌓아두어서 성읍에서 식량으로 간직하게 하소서. 네. 그래서 하나님 요셉으로 하여금 왕의 꿈을 이제 꾸게 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비상사태 대비책까지 다 마련할 지혜를 주셨어요. 정말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력을 갖춘 자를 요셉은 선택하라 그러는데 요셉밖에 뭐 그걸 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거기에서 이제 발탁이 됩니다. 3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리요 하며 이렇게 그래서 여기 7위자로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17세 히브리 소년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요.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와서 또 모함까지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13년 후에 이집트 총리가 된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양식이 풍부한 고센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서 경배를 받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 위에 계신 것을 보여주고요. 우리 요셉이 곡식단의 형들이 전하는 것은 이집트의 풍년으로 총리가 된 그 요셉에게 그 절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현됐다고 보지만 영적으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창고에 다 들어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해, 달, 별들 요셉에게 절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빌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어디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결혼이에요. 45절부터 46절입니다. 41장.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파네라라 부르고 또 온 제사장이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요셉이 나가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니라.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 30세더라. 요셉이 파라오의 면전에 떠나서 이집트의 온 땅을 시찰을 하시니라. 우리 사브나 파네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이집트식 이름인데 삶의 풍요란 뜻도 있고요. 하나님이 말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산다. 그러니까 요셉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예. 왜냐하면 파라오가 자신의 꿈을 해석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준 거죠. 그리고 30세 우리 예수님도 공생을 개인적인 삶에서 이제 30세가 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셉이 아내 아스날 얻은 것은 파라오 그 세상이 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내를 얻은 거죠. 뭐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요셉은요. 그냥 왕이 그렇게 결혼을 시킨 거죠. 그것도 온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의 딸을 줬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그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파라오는 흉년으로부터 이집트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요셉을 사용하고 그 아스낫을 준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에 빠진 육신을 가진 인생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우리는 남자 여자 다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됐다는 얘기가 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고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신의 존재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요셉만 이렇게 무슨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어요. 그럼 왜 요셉은 그 일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지금 아직 못하고 있을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분이 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결정적일 때는 내가 다 정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아. 그분이 왕인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왜 나한테는 맨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왜 이러지? 근데 성령님은 속에서 그냥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공부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제 나를 주님 앞에 드려. 그게 무슨 목회자가 되고 무슨 선교사로 떠나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이 나의 주님 왕이 되어버리면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물책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고서예요. 이렇게 읽으시면 저 읽으라는데 이렇게 쭉 읽으면요, 우리가 생각하기 한 것보다도 이상의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네.